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멘. 카프만 부인이라는 사람이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다 경험해 본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댁에 누에를 먹이는 걸 봤거든요. 누에 고치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에 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헐헐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에 고치에 이제 가위를 잘라 주었다는 거죠.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고난의 과정, 이걸 겪어야, 여기에서 이겨내야 이 나비가 창공을 홀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힘있고 강한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도 그런 것 아닌가?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자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성장한 인생은 거기에 내성이 되고 단련이 돼 있으니까 더 큰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 테면 와라 하고 넘어지는 대신에 이를 악물고 도전하고 이겨내고 또 마침내 성공을 거머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마 고난이 없다 그러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고난이 있죠. 그런데 나는 지금 내게 닥친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위기를 당한 가정, 한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9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이제 써보는데, 하갈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죠. 거기서 낳은 자식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입니다. 이스마엘.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14살쯤 됐을 때, 이스마엘만 있었으면 이스마엘을 상속자가 되고 거기서 이제 가문을 펼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줘 버리죠. 100살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내는 90살에 경수가 월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90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스마엘하고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스마엘이 한 청소년쯤 된 것 같아요. 젖을 뗄 때 14살에 나와서 젖을 뗄 때 됐으니까 한 1, 2년 더 지났겠죠.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 아기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보니까 속이 확 뒤집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눈에 보기 싫은 저것들을 내보내자, 이렇게 결단하고는 사라가 매몰차게 아브라함 보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쫓으려고 아예 내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이 본문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몸에 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양식만 가지고 정처 없이 떠나는데, 자, 이들이 떠나고 방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물이 떨어졌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여러분, 내 목이 타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것, 또 자식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갈증보다 더 타들어가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이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위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첩으로 취해서 자식 낳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걸림돌이 된다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람들은 이들을 매몰차게 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쫓겨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또 이 위기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멘. 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울자. 할렐루야. 뭐라고요? 소리 내어 울자. 하갈이 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 내어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이 통곡하고 우는 것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한 맺힌 것들이 엉엉 울면 한이 많이 풀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데 막연하게 신세한탄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때 두 가지 반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재앙이고 무너지게 함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과 소망과 미래가 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일으켜 가실 비밀을 숨겨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성숙시키시고 생각을 높여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펼쳐질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이 올 때,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하갈이 목 놓아 온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기적을 보고 길이 열리고 해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 극복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울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자, 17절 보셔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갈이 울죠. 하갈이 울었잖아요. 자, 그런데 17절에 누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갈이 왜 우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이 자기 자신 때문에 우나요? 아니죠. 저 아이, 죽어가는 저 아이 때문에 가슴이 메어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울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부르짖는지 다 아셔요. 내 속에 어떤 한이 있는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분통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 내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의 애끓는 탄식 소리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아들 문제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가서 강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강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갈은 정말 진심으로 간장을 녹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애간장 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미사 여구도 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탄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체면을 따진다면, 주변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더 이상 무슨 체면을 따집니까? 더 이상 무엇을 숨깁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심령 있는 대로 내놓으면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갈의 기도처럼, 아들 위해 강청하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분명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도 응답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 주십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17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자,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첫 번째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서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두 번째 뭡니까?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아이를 안아 일으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서움, 두려움과 낙심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부터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고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마음 다 잡아매고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 이 두려움도 낙심도 절망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람 집안에서 그냥 후처로 서자로 살았다면 큰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희망이다. 소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펼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일어나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일으키자.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자. 소망으로 가정 일으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위기 극복의 원리,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울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할렐루야. 자, 눈을 밝혀주셨다. 그 말이 있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샘물이 안 보여요. 낙심하게 되면 죽을 일만 보입니다. 이것도 안 될 일, 저것도 안 될 일. 이것도 죽을 일, 저것도 죽을 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려요. 아멘. 눈이 열리고 샘이 보여요. 피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없던 샘이 생겨난 겁니까? 아니죠. 눈을 열어주시니 샘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샘물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삶의 이 환경 때문에 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린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열면 보입니다.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열면 샘이 보이고, 눈을 열면 살 길이 보입니다.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만 뜨면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것 외에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또 예배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우리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삶은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에 눈이 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눈이 떠지면 피할 길, 살 길, 생명길, 소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적군이 침입해 왔어요. 적군이 침입해 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읍을 가득 메운 적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는 엘리사의 종이 너무나 두려워서 떱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산에 가득한 천군 천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입니다. 위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도우심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로 은혜가 충만하면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죽을 일밖에 없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위기 극복의 원리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하자고요? 소리를 내어 울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우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